네, 오늘 역대하 2장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역대하에 들어오면서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왕으로 이렇게 이제 그 땅을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제 봤더니 그 기브온 산당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를 주신 것을 우리가 어저께 봤습니다. 역대하는 열왕기상 말씀을 이렇게 많이 또 이제 참조하죠. 솔로몬의 그런 역사 이야기. 그렇지만 역대하에서는 다른 어떤 얘기보다도 솔로몬의 어떤 그런 왕권을 안정하는 이야기라든가 어떤 다른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정말 그 필요한 것을 받아서 가장 중요한 그의 사명 중에 하나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 거기에 쫙 맞춰서 내용을 진전시키죠. 오늘 2장에서도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못했던 일을 자기가 직접 이제 하게 되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그 일,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죠. 물론 뒤에 이제 궁궐을 건축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것은 이제 부수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성전 건축은 한 7년 걸리고 자기 궁궐은 13년 정도 걸려서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전 건축을 가장 먼저 앞세우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 묘사가 됩니다. 역대상하,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쵸? 어떤 격려를 받았을까?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 분명히 그 역사서는 이미 다 있는데 다시 이렇게 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역사를 재편집하고 구성한 재해석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받으면서 무슨 메시지를 받았을까? 이제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 내용이 자세합니다.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는 너무 초라하고 지금 성전을 이미 지은 상태일지 모르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최근에 스가랴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전을 짓다 말고 말이죠. 막 좌절해 있는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또 말씀해 주시고 환상으로 또 예언으로 계속해서 정말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거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서도 또 이렇게 정말 그 과거의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화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말씀 같은 걸 이렇게 또 들어보면은 더 이렇게 디스커리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은 그 당대의 최고의 그런 정말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그런 정말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그렇죠? 짓습니다. 그 과정을 가만히 이렇게 볼 때 솔로몬은 혼자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남유다로서는 남유다가 아니죠. 이스라엘로서는 그런 어떤 기술이 좀 없었던 것 같죠. 그런 제목도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웃나라 두로 왕 후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윗도 그 궁전을 지을 때 거기서 백향목을 많이 얻어왔지 않았습니까? 아들 솔로몬도 두로 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두로 왕이 지금의 레바논 쪽이죠. 거기에 그런 많은 백향목들이 있고 좋은 목재가 많고 특별히 거기에서 그런 목재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굉장한 기술자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러죠. 거기 우리 7절에 보시면은 금, 은, 동, 철 이런 어떤 그런 금속류를 잘 다룰 줄 알고 그뿐만 아니라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도 할 줄 알고 또 아로 새길 줄도 아는 그런 재주 있는 기술자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 뒤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보낼 때 얘기할 때 그죠? 거기 18절에 보면은 아닙니다. 13절이죠.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아버지 후람,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했다. 이 개역 개정의 이 성경 이 번역은 조금 잘못 번역을 한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 후람이 원문에 보면은 후람 아비예요. 후람 아비. 그 아비가 아버지란 뜻도 되지만 후람 아비가 고유명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후람이고 아비는 어떤 그런 존칭을 알리는 어떤 그런 명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후람 아비라는 것을 그냥 이름으로, 사람 이름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후람이나 또는 후람 아비라는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예, 그게 번역이 맞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죠? 단의 후손이죠. 근데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 보니까 그렇죠? 예, 금속 재질뿐만 아니라 돌, 나무, 실, 가는배 이런 거 다 잘 다룰 줄 알고, 예, 그리고 모든 그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기묘한 양식에 능하고,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총 그 기술 책임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예, 목재도 이방에서 들여오고, 두로에서 들여오고, 이 기술자도 들여오고.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단의 그 후손인 걸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 때 그 성막을 제주할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잖아요. 그 오홀리압이 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부합하는 사람인 것 같고, 부살렐에 해당되는 사람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렇죠? 예, 여기 특별히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어디다 쓰나 봤더니 그 후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거기 12절에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그 이유가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부살렐이 만든 그 놋제단 앞에 가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런 표현이 나왔죠. 솔로몬이 직접 어떤 모든 것을 하진 않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총책임을 맡은 것은 솔로몬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최고 재질이 있고 어디에 최고의 그런 기술자가 있는지를 다 알아서 이렇게 전체를 이끌어가는 전체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최고의 그런 기술과 그 당대의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그런 재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정말 우리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방들로부터 이런 도움을 못 받았는데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분열이 생기면서 이 성전이 중단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참 낙심이 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바가 그 성전이 크고 화려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9절에, 그렇죠?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크고 화려한 이유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은 크고 화려한 것은 외양이고, 성전의 외양이고, 그 성전의 외양에 걸맞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더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솔로몬이 길게 얘기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 부분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백향목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4절에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막, 우리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하던 그 예배와 똑같은 얘기들 하죠.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절기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번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매일이고 초하루는 한 달이고, 그렇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 절기 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다시 얘기하면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즉 성전이 크고 화려한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성전의 외양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이즈와 맞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성전을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그러면 하나님이 커지는 거냐, 이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바로 이어서 6절에 그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크게 짓긴 하지만 아무리 크게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심도 얘기하지만 그 크심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그 큰 어떤 물리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하게 짓긴 하지만 최고의 재질로 최고의 기술로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포로 공동체들은, 포로 귀한 공동체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지금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외양으로 초라한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더 이어서 얘기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아무리 크게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을 정말 표현할 수 없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계시도록 할 수가 없고,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누구길래, 나도 전혀 내가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어떤 그런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우리 크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초월하심을 강조합니다. 그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지 그분의 집, 그분이 거처하는 장소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전의 분명한 정말 목적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결국에는 이 화려한 하나님의 이 성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가둬요. 하나님이 그 안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모든 역사들, 이방의 도움을 받고,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실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뒤에 보니까 17절, 18절에도 그런 이방의 노동자들을 다 쓰지 않습니까? 같이, 그렇죠? 물론 그들은 역군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중노동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만민의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마치 독점한 것처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어떤 그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곳에 하나에 이렇게 딱 그냥 가두어진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전락을 시킵니다. 그러고는 못된 짓을 다 하고 성전 안에 와서는 또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성전 밖에서는 딴짓을 하고, 그렇게 점점 하다가 결국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와서 또다시 성전에 대한 잘못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와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해서, 그렇죠?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 뭘 하냐 이거죠. 내용물이 빠진 껍데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이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전 건축, 우리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지만은, 저희는 교회 처음부터 우리는 건물에다가 투자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투자한다. 성전이 결국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돌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건축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교회 건축하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정말 시험 들고 쪼개지고, 그렇게 정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시죠, 그죠? 열정을 가지고 건축을 잘 해놓고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서 갈라지고, 그게 참 어렵죠, 그렇죠? 형식도 필요하고 껍데기도 중요하죠. 우리 몸으로, 우리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이 신체적인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혼이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이 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그 안에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컴퓨터도 그렇죠? 외장이 있고 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사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가지고 작동이 안 되면 뭐래요, 그죠? 소프트웨어가 문제면 아무런 기능을 못 하죠.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을 했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초라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까지 초라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께서 또 정말 역사하셔서 지은 성전이에요. 수르바벨 성전도 성전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학계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서 그 성전을 완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던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는 또 헤롯 대왕이 다시 증축하면서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제3기를 맞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물론 당신의 육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성전이 얼마나 또 타락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을 다 쫓으시고, 그렇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그 성전까지도 다 회파되지 않았습니까?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도 그랬고, 이 헤롯의 성전도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은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껍데기만 붙잡지 맙시다. 내용물이 있어야 껍데기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하늘의 하늘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주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너가 모르느냐? 복수지요, 복수. 그렇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채우고도 남으시는 그런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닮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소유했습니까? 우리만 독점했습니까? 오늘날의 이 정말 극단적인 이런 극우적인 그런 크리스찬들 말이죠.
마치 자기네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처럼만 생각합니다. 자기네 편이 아니면 다 원수들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어떤 그런 정복기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강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선택하셨는지를 그걸 까먹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그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족속만 축복받고 자기들만 잘 사는 게 아니죠. 복의 근원으로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만민의 정말 그런 정말 으뜸의 모범으로 살으라고 부르신 것인데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그렇고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죽이더라도 우리만 잘 살겠다. 그렇게 점점 더 이 극우적인 성향이 민족주의로 점점 더 발전하고 너무너무 이제 무서운 그런 메시지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말이죠. 이 역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뻗어나가게 합시다. 뻗어나가게 합시다.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두로왕 히람도 후람이라고도 하고 히람다라고도 하죠. 예, 그 사람도 이렇게 정말 가세를 하고 그 사람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습니까? 그 이방의 왕의 입술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찬양을 하게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하 말씀 묵상하며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다시 그 역사를 되뇌며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 하나님에게 걸맞는 성전을 최고로 짓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모실 수 있는 그런 마땅한 건물이 아닌 것을, 턱도 없는 것을 고백하는 솔로몬의 그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주님 거기에 걸맞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기본 정신을 잊고 성전을 사유화하고 독점하고 하나님까지 가둬버리는 그런 정말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며 정말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뼈아픈 역사를 아버지 재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성전을 이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산돌 되신 주님을 닮아서 아버지 살아있는 돌로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